오늘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으로 구별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읽었지만 이게 한 묶음입니다. 크게는 잘라서 이제 두 문단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애굽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끔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애굽을 벌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오는 것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든 이스라엘이든 어떠한 마음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의 응답을 받든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그 과정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혹자는 이제 간증을 하면서 난 이런 응답을 받았어, 난 이런 은혜를 누렸어 말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이 없다면 그 응답과 간증은 그저 자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단순한 기적을 보여서 야 멋지다 대단하다 뭐 이런 것으로 그런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네 번째 재앙이지만 또 10가지 재앙의 큰 맥락의 틀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항상 모니터를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요새 특히 이제 날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자매형이 임하여서 자꾸 졸고 또 내친김에 자버리는 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번 주부터 기점이 저번 주부터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전체적으로 주무셔서 그래서 제가 주중에 주님 뭐가 잘못된 겁니까? 더 제가 말씀을 연마하고 해야 되는데 저의 부족함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1, 2부 예배 때 졸음이 오더라고요. 날이 따뜻하니까 저도. 그래서 또 한결 마음이 조금 가볍더라고요. 내 탓만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졸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좀 깨우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 시간대가 좀 쉽진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합심하여서 사실 거리만 좀 가깝다면 좀 쿡쿡 찔러가면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깨어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중간에 조금 과반이 넘어가면 한번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좀 우리가 잠을 깨우면서 또 집중해서 나아갑시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좀 각오를 하시고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10가지 재앙은 400년 동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 기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데 그때 이제 모세의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이 사태 파악 못하는 애굽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을 풀어주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뭐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뭐 가축,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박 이런 것 중에 이제 네 번째 거의 중간에 해당하는데요. 특별하게 이 네 번째 파리재앙은요. 다른 본문보다 훨씬 깁니다. 길다는 것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채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은 그 긴 재앙의 내용 속에 전체 10가지 내용을 함축하기도 하고 또 의미를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성경 완성 시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계시에 있어서 자연을 활용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요, 자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소소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예민한 자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기도하는 자들은요, 이 소소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멋진 성도이겠죠. 근데 이제 영이 둔한 자들은 뭐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을 보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참 탁월한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자기 계시를, 뭐 특별 계시는 성경이 되겠죠. 성경이든 자연이든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단순히 그냥 나를 알아줘가 아니라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장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재앙이 바로 그러한데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제 자연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계시죠. 이제 파리 재앙인데,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이 파리 재앙에 대해서 한번 그 첫 절을 읽어볼까요?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0절에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벌써 아침부터 움직입니다. 뭐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분주하게 아침부터 이제 바로 앞에 서라,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오늘 맥락을 다 함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바로는 누구죠?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 왕 앞에 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모세의 입장에서 바로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로 왕 앞에 서는 일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뭐 일반 애굽의 시민들도 그러했겠지만 이 당시의 강대국 왕 앞에 선다는 건요, 거의 신 앞에 서는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이 노예 중에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인들이 이 바로 왕 앞에 선다는 건 굉장히 끔찍하고 피하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했죠. 근데 모세를 바로 앞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 서는 일은 사실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하죠? 저 못합니다. 저 말도 없고요, 말도 잘 할 수 없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를 왜 보내시려 합니까? 저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앞에 서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신앙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그래서 세상 앞에 두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너를 부른 자로서 바로 앞에 서야 한다, 세상 앞에 서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말이죠. 이 바로는 세상,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캠퍼스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공부하는 현장,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바로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의 실력이나 용기로 서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 용기와 실력으로 서야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파도와 같은 세상 앞에, 바로 앞에 어떻게 자신의 실력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앞에 서라는 것은 모세의 실력과 용기가 아니라 보내신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보내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서라고 했으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서라고 했으니 나를 신뢰한다면 담대하게 그 약속을 따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없이는 사실 바로 왕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살인 저지르고 도망가서 광야에 있던 모세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를 대변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긴장 속에서 이제 첫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막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힘있게 시작하면 좋을 텐데 일단 하나님 앞에 긴장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다 긴장과 훈련 속에 항상 흘러갑니다. 이 긴장과 훈련이 없으면요, 우리 항상 어디로 새죠? 죄의 길로 셉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가 항상 신앙 가운데 좀 고달프고 외롭고 힘겹고 긴장되고, 이것은 사실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있다는 긴장의 끈입니다. 이것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의 고난과 힘듦은요, 그냥 의미 없는 고난입니다. 세상에서도 힘듦과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죠? 버텨라, 이게 이 또한 지나간다, 그냥 지나갈 거야, 뭐 이렇게만 말하죠. 굉장히 의미 없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시간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서라, 세상 앞에 서라, 세상 앞에 살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긴장과 훈련이라면 아무 의미 없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는 삶은 그 가치가 다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돈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긴장과 훈련도요, 의미가 있어야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 시련에는요, 이 시련 속에는요,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서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어도, 때로는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좀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이끄십니까? 따를 만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이르기를 그 전에요, 일어나 바로 앞에 가는데, 그 다음입니다.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올 것이다. 그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가 물 앞에 아침에 나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알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가 갔을 때 진짜 물 앞에 바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누가요? 모세가. 야, 하나님께서 물 앞에 나가면 바로가 있을 건데 이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그러면서 은근히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도만 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신뢰할 만한 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바로에게. 그에게 가서 말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의 노예 히브리인들을 내보내줘라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부르라 말씀, 보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세는 그냥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입장에서는 백성을 내보내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끌어당겨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이게 뭡니까? 원어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백성을 보내라, 뭐죠?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로서 사망과 어둠과 애굽의 땅에서 보냄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 발부터가 먼저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겪어 감사한 게 아니라 이미 보내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와, 결국 우리를 빼내셨구나가 아니라 이미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보내라, 애굽에서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제 과정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시작이 이미 은혜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 보냄을 받은 자, 모인 자들, 그래서 성전으로 불러내어 광야를 넘어 성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보좌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끌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오게 합니다. 절대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대신해서 부르셨죠? 모세를 부른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겁니다. 이 그림의 예표가 어디 나중에 실현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처음에 뭐 사람도 의지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내가 잘하는 것도 의지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디로 다 귀결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집요한 거예요. 모세를 쓰려고 안 돼도 자꾸 끌고 가고 모세한테만 얘기하고 모세한테만 화내고 이러시거든요. 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래서 이끌림을 받아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끌어주는 자. 그래서 누군가의 허락을 통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좀 좋은 곳이나 이렇게 좀 중요한 곳,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데는 항상 중간에 누가 있죠?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니저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만 허락돼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체제죠. 그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이죠. 그래서 그 안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입니다.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아가서 주목할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나요? 땅을 주시는데요. 그 다음 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보내고 21절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한다는 거예요. 애굽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 속에서 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땅의 그림을 많이 씁니다. 가나안 땅, 그들이 거하는 땅. 여기서도 땅이 등장합니다. 21절에는 그들이 사는 땅입니다. 바로 애굽의 땅이죠. 거기에 파리떼가 임하는데 여기서 파리는요, 원어에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아는 파리가 아닙니다. 좀 더 강한 파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중에 좀 크고 이 흡혈 파리가 있어요. 이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 그 정도의 파리를 말하는 겁니다. 강력한 또 흡혈 파리라고 할까요? 그런 파리를 말하는 거죠. 그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니까요,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을 통하여서 네 번째부터는 이제 구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막 내리시다가 네 번째부터 이제 점점 구별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땅의 사람들과 그 다음 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2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구별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요? 이스라엘이 머무는 땅입니다. 이 땅에 구별을 하고 있죠.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또 누구를 구별해요?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한다. 이제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하시죠. 여기서의 구별을 원어로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하면요,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하게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값을 지불하여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구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늘 속량해서 자유케 하시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해서 자유케 하시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구별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구별을 하십니다. 그 땅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을 한번 살펴볼까요?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기름진 땅입니다. 그들이 사는 문화적으로 최고로 발전된 땅입니다. 애굽하면 당시에 최고의 국가 아닙니까? 문화도 건물도 지금도 그런 건물들이나 모형들이 신비하게 여길 정도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구별하여서 그 땅을 파리 재앙으로 황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 안에 어떤 땅도 있었어요? 고센 땅.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땅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만 또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요, 구별을 원치 않아도 그 구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구별당할 때가 뭔가요? 가난의 어려움, 신앙을 지키다가 관계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이런 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다. 그렇죠? 나는 신앙인이라고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착착착 구별되는 게 생겨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의 시간 딴짓할 수 없고, 내가 의로운 것을 추구해야 하고, 거짓할 수 없고, 착착 구별되기 시작해요. 얼마나 괴롭고 또 서운합니까? 세상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풍족하게 누리는데 나는 그거 하나도 못하고 구별되어서 그냥 하나님만 따르고 있는, 마치 뭐요? 애굽 땅 안에 고센 땅처럼 말입니다. 고센 땅은요, 당시 최악의 그 안에서도 애굽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하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버러지 같고 더러운 땅으로 취급한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노예들이 거기에 그나마 사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취급도 안, 쳐다도 안 보는 땅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다고요?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구별이 아쉽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살리는 땅은, 살 수 있는 땅은 어느 땅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내가 지켰던 그 구별의 땅. 내가 전에는 힘들어서 직장 속에서 어떠한 삶 속에서든지 내가 의의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렇게 지킨 자만이 살아가게 되는, 살 수 있게 되는, 그게 바로 고센 땅의 역전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살리는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괴롭게 하는 구별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를 살리게 하는 구별이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구분은 뭐예요? 구분돼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 우리는 산에 들어가서 절처럼 돛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 땅 안에서, 그렇죠?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별됨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이 나를 구별하심은 나로 하여금 역전하셨을 때 나를 살게 하려고. 애굽이 보기에는 이 고센 땅은 미개하고 무지한 땅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소외받은 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별하였을지라도 나중엔 나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재앙으로 거룩한 구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땅이 이 지금 고센 땅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노예의 땅, 무지한 땅, 미개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복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문화의 옷을 입지만 문화의 옷은 입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뭐 조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누리지 않습니까? 문화의 옷은 입지만 문화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요즘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이렇게 예배를 해,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해, 여러분 그런 말은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선 추구해야 될 가치, 지켜야 될 가치, 변하지 않아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의 옷은 입지만 변하지 않아야 할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어서 그것을 지켜갈 때 내가 있는 땅,
내가 거하는 곳, 내가 거하는 학교, 내가 거하는 직장에서 내가 복된 땅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실족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쓸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그 위치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금 그 가정과 그 공부의 자리, 그 위치에서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명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셨을 때 그 땅에 거하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굳건히 버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켜갈 때, 휘둘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센 지역, 취급도 못 받던 고센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서름을 딛고 생명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들은 완전 황폐해져서 전락합니다. 의기양양 우리가 최고의 땅이라고 여겼던 자들은 한순간에 파리의 때로 인하여서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황폐해지자 이 바로 왕이 놀라긴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땅이 황폐해질 정도면, 그렇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바로가 이제 심각한 겁니다.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니까 무섭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노예에서 풀어줄 수는 없고 그건 너무하고, 내가 너희를 제사를 드리게는 해주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보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26절을 한번 25절에 나오네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은 어디죠? 애굽 땅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멀리는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드려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땅은 어디죠? 고센 땅을 넘어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광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불안하니까 애굽에서 예배 드려라. 내가 그것까지는 허락해 주겠다. 누구 기준입니까? 바로 세상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죠.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된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겁니다. 드리게는 해줄게. 근데 애굽 땅에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요. 애굽에서 보내어져서 광야로 나가서 성소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타협의 예배를 유혹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의 제사죠. 거기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근데 둘 다 예배의 형태는 틀린 게 없었어요. 뭐가 문제였죠? 그들의 마음과 자세가, 준비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준비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은. 거기서 예배에 타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느 정도 성실하게가 아니라 온전히 전부를 다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별받은 자들은 이제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켜준 겁니다. 은혜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제1목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1목적이 뭐죠? 바로 예배입니다. 뭐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다 차후 문제입니다. 제1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1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드린다고요? 온전하게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온전하게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그냥 출석 체크하듯이 한번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고백을 쏟아내는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근데 뭐 바로 왕이 그냥 애굽 땅에서 드리란다고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별받은 자를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는 그것을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저주받은 땅, 파리떼로 황폐해진 땅, 그 애굽에서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태도와 말이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 절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2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26절에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태도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막 하나님 가기 싫어요. 애굽 앞에 서기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걸로 보여지죠? 분위기가 담대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어떻게 하죠? 그것은 부당하다. 그거 못한다. 야, 여러분 모세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모세가 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재앙까지 오면서 뭘 점점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앞에 설 때요,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하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세상 앞에 서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쪼들려도, 당장 취직이 잘 안 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쓰실 걸 알고 나를 세우실 걸 알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세상 앞에 담대히 서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재앙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번째 재앙에 아까도 앞에 뭐 봤어요? 바로 왕이 물가에 나오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몇 년을 걸쳐서 막 조금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알아가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못한다, 그런 거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의 계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은요, 뭐 할 때 생기죠? 무지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면 두렵습니다.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우리의 신앙에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인식되어져 알아갈 때 위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27절에 뭐라고 하나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굉장히 담대하죠. 우리는 광야 가서 드리겠다. 이 땅이 아니라 사흘길, 3일길을 가서,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거리로 치면 200km 정도가 됩니다. 150에서 200km, 사흘길 광야로 가는 게.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러 200km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가능하시겠습니까? 200km 전방으로 안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예배 드리기 직전에요, 악기팀, 요새 찬양이, 우리 찬양팀 너무 좋은데 라라라라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까 이 연습하시는데 이 베이스 치는 형제가 이게 치다가 줄이 끊어진 거예요. 예배는 7분 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한 거예요. 베이스 갖고 있는 친구에. 근데 이제 저 청소년부에 베이스 하는 친구가 있는데 집이 그나마 가까워요. 전화를 했는데 야, 예배 직전인데 줄이 끊어졌다. 형준아, 지금 와야겠다. 그래서 지금 뭐 언제까지 가면 되나요? 5분 컷이다. 알겠습니다. 탁 끊더니 진짜 5분 안에 달려온 거예요. 막 헉헉거리면서 그 무거운 베이스 기타를 들고 온 겁니다. 저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배 직전인데 빨리 갖고 와야 된다 하니까 그냥 뭐 고민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갈게요. 끊으세요. 탁 오는 겁니다. 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래서 오늘 베이스 친 거 아닙니까?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는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더 잘 드릴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흥에 겨워 하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무지 속에 성실한 예배가 아니라 아는 것 중에 성실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의 예배, 정성의 예배를 할 때 착각하는 게 생겨요. 그냥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드리는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열심은 뭐죠? 그냥 내가 흥이 겨워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명하신 대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흥에 겨워 드리거나 자신의 흥대로 드리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안에 오케이 노래하고 앉으래, 앉아. 야, 말씀한다 들어보자. 집에 갈 시간 됐네, 가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수업도 이렇게 안 하시죠? 학교 수업도 저번 주 이거 했는데 이거 나갈 차례구나. 야, 오늘 한번 공부해보자. 아닌가요? 예배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만 내면 어떻게 되죠? 과잉된 종교가 됩니다. 막 그냥 소리만 지르다가 막 뛰다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스트레스는 풀리긴 해요. 막 시원하고 뭐 한 것 같고. 근데 그런 여러분 종교적 과잉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지한 예배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열심히 출석해서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올바른 지식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광기 어린 예배, 그냥 지식 없는 열심에 의한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원리에 의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뭔가 알고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막 기분파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안 나오다가 막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1시간 전에 와 막 기도하고 막 뜨거워서 갑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안 나와. 왜? 바빠서. 바빠서.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와. 왜? 그냥 놀러 가야 돼서. 그 다음 주에 갑자기 필 받아. 나오고 싶어. 막 나와서 또 막 외쳐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고민해서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내가 실수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항상 점검하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은 모습인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막 맘대로 살다가 막 새벽까지 놀다가 주일날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제대로 된 건가?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기에는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사실상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일에 예배도 드리고 큐티하는 시간도 갖고 개인적 기도의 시간도 갖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함입니다. 왜요? 부름받은 자들의 제1목적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 내시 모임 같은 거, 토요일 내시 모임 다 들어오십시오. 주모풀로 하고 있거든요. 제 목표는 20명이 넘는 겁니다.
좀 있으면 넘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많이 들어오십시오. 그런 데서 많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움으로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예배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배워가는 것이죠.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잘 모르겠으면요, 그냥 멈추시면 됩니다. 잠잠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흘 길을 가서 모세는 광야에 가서 예배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저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바로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사흘길 광야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야 그래, 제사 광야까지는 내가 허락해 줄게.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 바로가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함에 대해서 자꾸 타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애굽 땅에서 드리라 그랬어요. 또 광야 간다니까 거기까지는 허용해 주는데 멀리 가지는 마라. 타협을 자꾸 시도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 야 근데 굳이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되냐? 낮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 일부 예배 아침에 그래도 좀 자고 3부 예배 나오면 되잖아. 야 뭘 기도를 따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냐? 예배 시간에 기도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까진 가지 마라. 계속 타협을 바로는 세상은 시도합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뭘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유혹에 그 타협에 방해받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드리는 것에 방해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내시 모임이야.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네, 내시 모임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멀리는 가지 마라. 예배를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속에는요 적당한 예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적당한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에는요 회색지대가 없는 겁니다. 예배는 뭐죠? 나의 마음을 주님께 경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적당한 게 있습니까? 섞는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할 때 고민했나요? 아니면 하면서 좀 점점 늘려갔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게 타협되는 순간 내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어디부터 무너집니까? 예배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의 복잡함 여러 가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예배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예배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예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온전히 사랑하셨듯 10가지 재앙이 그러합니다. 1재앙 내렸다가 피재앙 내렸다가 그 다음 개구리 2재앙 내렸다가 그래도 안 되네 좀 더 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10가지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리라 사랑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조금 해보면서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연애 해보셨죠? 슬픈 얘기인가요? 연애를 해보면 사랑을 해보면 어떻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온전히 쏟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할 거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서원전사 너는 해봤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해봤습니다. 사랑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죠? 막 쏟아내는 거예요. 계산하거나 전략을 짜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때로는 내일 직장 출근할지라도 오늘 새벽까지 동틀 때까지 전화하는 거예요. 막 피곤해도 막 피곤한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해서도 꾸벅꾸벅 졸면서 좋아하고, 그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랑인 겁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사랑은 계산하고 이해하고 예배는 계산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멈추시거나 쉬신 적, 고민하신 적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 뭡니까?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파리 재앙을 그쳐 주십니다. 그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네 번째 재앙 다음에 뭐죠?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그럼 네 번째 재앙이 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미 계획된 겁니다. 근데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쳐준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기도는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본분, 예배의 본분 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섭리하셔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를 지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올바른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래도 바로가 어떻게 해요? 완강하게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은 10가지 계획된 재앙까지 달려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 땅에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예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자답게 정말 세상 앞에 바로 앞에서 구별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한 주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